안녕하세요. 자꾸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곤란하네요. 어, 원래 사실 그 로마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개관부터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해볼까 생각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올라오기 전까지 제 PPT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간증해야겠다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자꾸 준비가 됐다 해서 오늘 간증을 준비했는데 일단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제가 처음 예배를 준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구절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당연히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리고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마지막에는 이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를 찾는 자가 됐다는 거에도 감사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찾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부분이 너무 감사가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첫 예배를 준비하고 그때 떨리는 그 마이크 잡는데 되게 떨리잖아요. 형제님들 다 아실 텐데 처음 잡는데 되게 떨렸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간증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할 거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되시는 허준란 자매님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셔서 이제 서부교회에 나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고요. 감사가 되고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 엄마가 회복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뭐 정확히 저희 엄마가 계산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한 7년 정도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니까 새삼 참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 엄마가 일단 어떻게 회복이 되셨냐면요. 이제 분가하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새해 인사 드린다고 그냥 문자로 만나지도 못해서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 저녁 늦게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자로만 이제 새해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교회 다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일하고 집에 올라갔는데 저희 엄마가 제 방에서 제가 지금 2층에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이제 이것저것 제 방에서 뭐 청소도 하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얘기가 그 교회 다시 나가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자를 보내고 그 전부터도 기도를 안 해온 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반응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엄마랑 이제 제가 그때 교제를 나눴던 게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다른 거 없었거든요. 그 7년이랑 되게 긴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려고도 했었고 많은 걸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이 주님을 놓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나가고 나서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듣고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 내가 봤을 때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책임을 받는 게 마땅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양진규 형제님께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신가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안 오셨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죠. 이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엄마가 상태가 지금 이렇다. 그래서 교회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하신다. 그때부터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배웠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제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했던 좀 유치한 것이 뭐였냐면 저희 엄마가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 이제 상처가 있고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반박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가 지금 그때 막 어떤 외부 형제님들도 오시고 막 집회도 막 하고 캠프도 하고 외부 교류도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지금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냥 저희 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캠프가 있어서 이렇게 간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가서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배워보니까 더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랬죠. 이거 엄마가 하는 행동은 잘못한 것 같다.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지금 그냥 교회 안에 저희가 지금도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주적인 교회도 있고 또 지역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부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주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막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러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딱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너도 나를 말씀으로 때리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아무리 옳은 말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면은 이게 매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주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한테 구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만 의지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교회 상황이 되게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 떳떳하게 교회 오라고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주님을 놓지 않는 거, 주님을 이제 계속 의지하는 거, 이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또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저번에도 요한일서 그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드리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제가 저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주님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제 보기도 많이 받고 그때 서부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한번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이 대부분 이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요한일서를 공부해보고 나니까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너가 이 자리에 있는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이거를 기억하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참 심해질 때였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냥 이제 다른 건 없었고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실 이 기도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제 회복되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도하고 아무런 제가 뭘 안 하면 이제 그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긴 하지만 이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게 됐을 때 되게 다른 거 없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이 삼형제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집에 가면 되게 말이 없어요. 사실 집에 들어가면 좀 심란해요. 제가 봐도. 그 되게 무뚝뚝하고 제가 그나마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밝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다고 뭐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고 마음은 아닌데 아무튼 집에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원래 저를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때는 되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조용했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 군대 갔다 와서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삼형제 중에 그나마 이제 저희 엄마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그나마 딸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한데 아무튼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제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너무 오그라들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캠핑에 많이 빠지셔가지고 자주 어딜 막 나가세요. 그래서 차도 막 그 캠핑에 맞춰가지고 차도 새로 바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심취하셔가지고 매일 이제 그 캠핑용품을 하나씩 사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을 해요. 한 번씩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네. 편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내려갈 때마다 그걸 자랑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솔직히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진짜 좋다고 나중에 한번 나도 써야겠다. 한번 차 빌려서 나도 캠핑 한번 가야겠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해드려도 어깨가 막 올라가셔요. 막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캠핑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어디 일 갔다 오거나 했는데 그 차가 없어요. 카니발인데 그 차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신 거예요. 캠핑 나가신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주 어딜 놀러 다니시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좀 저희 가족 또 형제들이 또 그래요. 막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막 맞벌이 하고 하다 보니까 밥 먹는 타이밍도 다 달라요. 각자 차려 먹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이제 없는 거예요. 각자 다 먹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나마 이제 삼형제 중에 제가 이제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같이 먹으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캠핑 간다고 하면 한 번씩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뭐 승민이나 뭐 승한 형한테 막 얘기하긴 했는데 다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기 갈 텐데 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제 차로 따로 가요. 막 이제 시간 되면 늦게라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또 오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다음날 일이 있으면 제 차로 같이 오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이제 그거 뭐 제가 자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자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저희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몸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 영혼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뭐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분가라는 그거를 겪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은 갑자기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가 됐어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주님을 놓지 않는 것 뿐이었고요. 그냥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됐을 때 되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드리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 포도나무 저희는 가지인데 저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저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내 힘이 아니고요. 제 능력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 주님은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을 오히려 제가 되려 맞는 이제 그런 것까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고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다.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어떤 이제 다들 이제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지만 이게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막막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놓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어찌됐든 결과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회복 안 됐을 때도 되게 감사가 됐던 게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엄마랑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너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하게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주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얻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랑 상관없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놓지 않고 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이종두 형제님 간증도 그렇고 최재재 형제님 간증도 그렇고 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을 이제 믿고 이렇게 늦게나마 이제 이제 하셨지만 결국엔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 주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이 주님이라는 분을 정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게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편 30편 30편 4,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생각 안 해서 문제죠. 잠깐인데 그 뒤에 이제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울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아침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저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고 결국엔 저희들을 웃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엄마가 되게 교제하는 게 좋대요. 한 번씩 올라오셔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했던 제가 그 말씀으로 했던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된대요. 그때 너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결국에 주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너가 했던 그 말이 그때는 상처가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되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됐고 그때 이제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솔직히 그때 저기 서부로 간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마음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모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느 모임이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서부로 가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희 엄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본인이 그 서부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 서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회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그러면은 서부교회 형제님들이나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드릴까라고 했는데 아니다. 자기가 본인이 연락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근데 저희 엄마지만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섬기시는데 이제 막 눈에 보이신가 봐요. 막 그 모치님들이나 막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가 봐요. 그래서 또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막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 오셔서 이 모치님 좀 옆에서 이렇게 좀 해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하셔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더 좋아 보일 거다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섬기고 있지만 좀 되게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하는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생각이 됐던 게, 저희 엄마가 되게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 동안 그 캠핑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되게 친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쉽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교회 나가자 이런 얘기를 쉽게 못 했는데, 이번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나갈 건데 나가자 같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 반응이 되게 그 전과는 달랐어요. 그 전에는 안 나가 그냥 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나가면 나중에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 이제 주님이 그런 부분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동생도 그렇고 이제 주님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제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참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로 참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주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주를 놓지 않고 주를 항상 생각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